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가족 간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좀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관계가 잘 회복이 될까요? 작년 2024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족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5%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높은 만족도입니다. 그런데 세부 통계를 보시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젊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연세가 많을수록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인 분들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가장 독특한 점은 그림을 띄워주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 관계 만족도인데요, 충청남도가 72%로 최고 만족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 만족도 지역은 어디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입니다. 59.5%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가족 관계 만족도를 잘 느끼지 못하는, 만족도가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통계청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울산에 사는 50대 이상 여성들이 가장 만족도가 낮은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도 보니까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울산에 사는 50대 이상 여성분들. 참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그런 결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조사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나만 가족관계로 인해서 힘든 것이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문제, 가족관계로 인해 이런저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세상은 자세한 조사로 통계 결과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만 그 해답은 우리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족관계의 해답이 아닌 정답을 발견하시고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룻기 말씀을 통해 헤세드가 넘치는 가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바로 헤세드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헤세드란 무엇일까요? 헤세드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약한 자를 향한 강한 자의 자발적인 언약적 충성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충성은 약자가 강자에게 바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충성하는 것,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 개념이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갈등도 내가 강자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강자가 되려 하고 서로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자가 먼저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관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가족을 향해 닫혔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헤세드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은 헤세드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헤세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 번째로, 헤세드의 가정은 서로 연약함을 감싸줍니다. 룻기는 헤세드의 가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물 중심의 묵상이 자연스럽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3명의 주요 인물을 통해 헤세드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룻입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론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고 이후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지만 10년 뒤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고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만 남게 되었지요. 여성만 3명이 남은 이 가정은 당시 농사를 지었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무시되었기에 남성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막막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 나오미는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허락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아직 큰 고민이 남아있지요. 두 며느리의 거취 문제였습니다. 자신은 나이도 많고 아무 힘도 없으며 생계를 이어갈 능력도 없기에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룻기 1장 7절과 9절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편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이미 자신과 아들들에게 선하게 대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을 빕니다.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은 새 남편을 얻어 자녀도 낳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선택은 오르바와 룻의 몫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생각하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젊고 재혼의 기회도 있는데 연로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 불확실하고 험난한 여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며느리는 강자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약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진정한 헤세드, 자발적으로 연약한 자를 품는 언약적 충성의 선택이 요구되는 순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강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격동의 연속이며 결국 누구나 강자에서 약자의 자리로, 그리고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설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잘 헤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구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인생을 바르게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며 자랑할 것이 고작 수고와 슬픔 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약자의 자리에 설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룻기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결국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나오미는 여러 번 만류하며 자신에게는 룻에게 줄 남편도 미래도 없다고 룻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때 룻은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는 강력한 신앙의 맹세를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이 맹세와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룻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룻은 모압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깊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룻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룻의 고백은 초신자나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삶 전체를 드리는 신앙의 결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하여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오미와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왜 나오미가 가는 곳에 따라가고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을까요?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이 이제는 룻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룻이 단순한 가족적 충성심이 아닌 신앙 공동체로서의 깊은 결단을 하게 된 결과이지요. 그렇다면 모압 여인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까? 룻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룻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었겠죠.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결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는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룻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며 살아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최강대국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주의 자녀는 누구든지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룻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점이지요. 이방 여인, 젊은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룻을 아끼고 돌보며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고통을 뒤로하고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돌아가라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룻은 그 사랑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죠. 나오미의 헤세드를 통해 룻은 그저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삶 전체와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룻은 나오미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이죠. 이제 룻에게 나오미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녀는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동역자였습니다. 신약적 시각에서 보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작은 모형과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이 모습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복음을 전한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과 같고 룻은 우리가 받는 새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룻은 단순한 가족의 의무로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방 여인이자 며느리, 약자 중에 약자였던 룻은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연약한 자 나오미에게 언약적 충성을 다하는 헤세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헤세드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혈연 관계,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연결된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부모님 덕분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저희 집은 저 빼고 모두가 불신자입니다 라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헤세드의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십시오. 헤세드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사실 룻만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한 이는 나오미였습니다. 그 사랑을 룻이 받았고 다시 나오미에게 되돌려 준 것이죠. 그런 가정에서는 더 이상 누가 강자이고 약자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간절하게 외치셨던 담임 목사님의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이 간절한 외침은 오늘 아침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위한 간절한 외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시다. 그리고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우리 가정을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강자의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듭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은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강자가 되어 충성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할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강자가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감싸주는 헤세드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헤세드의 가정은 손해를 자청하는 가정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 보아스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드디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성경은 보리 추수철이었다고 말합니다. 룻은 생계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갔고 우연히 들어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권세와 재산이 있는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룻이 이방 여인이며 시어머니를 성실히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룻이 많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자 나오미는 깜짝 놀라며 누구의 밭에 갔었냐고 룻에게 묻습니다.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나오미는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앞으로 보아스의 밭에만 가라고 권했고 보아스 역시 룻에게 다른 사람의 밭이 아닌 자신의 밭에만 오라고 룻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만남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하여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그날 밤에 타작마당에 보아스를 찾아가도록 조언합니다. 룻은 순종하여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기업 부르기와 계대 결혼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모세 오경의 두 율법, 계대 결혼과 기업 무르기에 근거한 것인데요. 계대 결혼은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남은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아내로 맞아들여 후손을 낳아 죽은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이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 무르기는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의 의미로 가난이나 불행으로 인해 가족의 기업, 재산이나 토지를 잃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를 대신 사들여서 원래의 가족에게 돌려주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이때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단지 빚을 청산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을 모든 악에서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창세기 48장 1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고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서 첫 번째 고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고엘의 동사형 가알이 나타나는데요, 그 뜻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건져냅니까? 다름 아닌 라, 모든 환난,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 진정한 고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자청합니다. 그는 율법이 요구하지 않는 높은 수준의 사랑과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며 손해를 자청합니다. 그러면서까지 약자를 품으려는 사람, 바로 그런 헬세대의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엘이 한 사람을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속자라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고엘이 될 수 있을까요? 한밤중에 찾아간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룻은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 기업 무르기와 결혼에 대해 요청합니다. 룻이 기업 무르기를 요청한 것을 볼 때 베들레헴에는 엘리멜렉의 소유인 기업, 땅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0년 넘게 모압 지역에 살았기에 그 땅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요청은 당시에 여성이 하기 어려운 당돌한 요청이었고요, 보아스에게도 룻을 책임져야 할 그 어떤 법적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렇게 답했지요. 그 이유는 룻이 보여준 헌신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에서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희생과 정신, 그리고 헌신, 이방 여인이면서도 하나님께로 피신해 온 믿음을 귀히 여겼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룻의 희생과 헌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기로 결단할 동기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기로 작정한 키포인트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보아스의 가정 배경입니다. 제가 해당 본문인 룻기 4장 21절과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방 족속 가나안 여인, 정통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의 아들, 즉 혼혈인이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자기 부모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살몬이 라합의 고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가족을 통하여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룻에게서 자신의 어머니 라합에게서 보였던
그 믿음을 보았고 그녀의 그 믿음에 감동한 것입니다. 아버지 살몬이 어머니 라합에게 고엘이 되어준 것처럼 보아스는 이제 룻의 고엘이 되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신한 룻의 믿음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그녀를 품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려 했지만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난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 곧 우선권이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율법에 따라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을 증인 삼아 그 친족과 상의합니다. 처음엔 그 친족이 기꺼이 엘리멜렉의 기업과 땅을 무르겠다고 합니다. 토지 매입값이 들지만 소출로 회수가 가능하고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결국 내 땅이 될 것이라고 계산기를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한 가지 조건을 더 덧붙입니다. 룻과 결혼해야 하며 자녀를 낳고 그 아이가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해야 한다는 계대 결혼의 책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친족은 땅값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두 과부를 부양해야 하고 룻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땅의 소유권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론의 이름으로 돌아가게 되어 도리어 자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넘겨줍니다. 함께 해당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친족은 내 기업의 손해를 보면서 내 재산에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다른 이의 기업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율법이 권면하는 수준 이상의 사랑과 책임을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감당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고엘의 역할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값비싼 희생을 요구하는 자발적 헌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잃고 다른 이의 가정을 위해 자신의 기업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자발적으로 결단합니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약자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진정한 헤세드, 언약적 충성과 사랑을 실천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 친족이 기업 무르기를 거절한 것은 사실 큰 잘못이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책임지는 현실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종종 안타깝지만 내가 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현실과 평범함을 뛰어넘길 원하십니다. 평범한 책임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인 노력만으로는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보아스와 같은 고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생기가 돌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가정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의 관계적인 모든 어려움들은 눈 녹듯이 녹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누군가는 먼저 고엘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남편, 아내, 부모로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손해를 자청하는 고엘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닌 가정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복습하도록 합니다. 첫째, 헤세드의 가정은 서로 연약함을 감싸줍니다. 둘째, 헤세드의 가정은 손해를 자청합니다. 셋째, 헤세드의 가정은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헷세대의 가정은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룻기를 통해 바라보는 헷세대의 사람 마지막 인물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룻기 4장의 마지막을 보시면 보아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의 아들이 이세요, 이세의 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즉 보아스는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헷세대의 사람인 보아스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도 헷세대의 사람일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사실 룻기에는 다윗이 어떤 헷세대를 베풀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족보를 통해 다윗이 보아스의 자손이다라는 것만 알려주죠. 헷세대의 가정은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룻기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시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로 이어집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영적인 분위기를 사사기 마지막 구절은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너무나 암울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의 한 가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기드온, 삼손과 같은 위대한 사사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영적 상태는 반복적인 타락과 무질서,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영적 침체로 가득했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 마지막 사사 삼손의 죽음으로 사실 사사기는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17장부터 무려 5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의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은 미가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치는데 그 어머니가 꾸짖기는커녕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며 위로합니다. 이 은으로 그는 우상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이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율법에서 완전하게 어긋난 처사입니다. 이후 미가는 스스로 좀 찔려서 그러인지 레위인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18장에는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단 지파는 자신들의 땅에서 이방인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우연히 미가의 집에 도착해 우상과 레위인 제사장을 보고 좋다고 생각하여서 무력으로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라이스라는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을 보고 그곳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단 지파가 라이스를 차지해버립니다. 요약하자면 미가라는 한 가정의 이 영적인 타락이 단 지파 전체를 영적으로 오염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층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과 함께 이동 중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합니다. 결국 첩은 죽게 되었는데요. 그 끔찍한 사건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합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어 각 지파에 보냅니다. 분노한 11개 지파가 연합하여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고 전쟁 끝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십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듣기 힘든 내용을 고스란히 전혀 가감없이 기록하였을까요? 그만큼 죄가 무섭고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이야기 모두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지요. 그리고 그 가정의 영적 타락이 한 지파와
민족 전체의 영적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룻기도 이 두 이야기와 첫 출발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룻기가 어느 시대 이야기였습니까? 너무나 암울했던 이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룻기가 사사기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실수와 좌절, 절망과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나오미와 룻, 보아스가 먼저 강자의 자리에서 약자를 섬기며 헤세드, 언약적 충성과 사랑을 실천했고 서로에게 고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자손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자손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사울과 사울의 자손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또 그는 진정한 고엘로서 이스라엘을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고 영적으로 대각성을 일으킨 가장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강자가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자신들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하고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 섬김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아스의 후손으로 보내주셨고 궁극적으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구속사의 통로로 나오미, 룻, 보아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후손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 시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는 미래에 다음 세대와 함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를 반드시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세상의 기준과 원칙대로만 살아가는 가정은 결국 미가의 가정, 그리고 이름 모를 레위인의 가정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파와 나라를 영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룻과 보아스와 같이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 고엘이 되어주는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헤세드의 가정, 헤세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헤세드의 가정, 헤세드의 사람들을 통해 다윗이 태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귀한 후손들이 가득 일어나는 축복의 우리 대형교회, 축복의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앞에 나오시는 기도 제목을 다 함께 읽으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님의 헤세드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고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는 헤세드의 통로, 우리 가정의 고엘로 설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큰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아픔과 상처가 많은 우리 가정은 주님 외에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나 아닌 다른 사람 탓이라고 말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룻과 보아스와 같이 헤세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의 고엘이 되겠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연약한 자를 자청하여 손해보고 돌보며 섬기는 고엘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귀한 믿음의 실천을 물려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작은 소년의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마중물이 되었던 것처럼 드리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헤세드가 되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